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어제 토요일에는 우리가 모여서 이웃들에게 붕어빵도 전하고 선물을 전하는 성탄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누 세트 200개 이상을 준비해서 붕어빵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이 선물을 받으시는 이 이웃들의 이 표정과 또 그들의 감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안에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받으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이런 것을 주시냐고,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공짜로 이런 선물을 주느냐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때 제가 드린 대답은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서 우리도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눠드리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개는 끄덕끄덕 하셨지만 과연 얼마나 알아들으셨을까, 얼마나 이해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틀 뒤면 내일이죠. 내일이면 이제 성탄절이 됩니다. 성탄절에는 보통 우리 교회끼리 함께 예배하고 성도들과 함께 축하 공연하고 식탁의 교제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예배를 드리고 식사한 이후에 우리가 또 다른 곳에 가서 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곳은 어디냐면 금정재활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어르신들이 모여서 지내시는 곳인데요. 그곳의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싶은 분도 계시고 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난번에 저희가 가서 토요일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교회 가고 싶다. 정말 목사님 교회 한번 가고 싶은데 우리가 다리가 아파서 못 가요. 우리가 차가 없으면 못 가요. 이런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우리가 가면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장로님과 의논을 하고 그곳에 있는 직원과 의논을 해서 우리가 2시에 내일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센터장을 이번 주에 잠시 만났습니다. 센터장을 만나서 이런 연유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목적은 하나도 없다. 주의 사랑을 전달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특식비도 드리고 선물도 준비해 오겠다라고 하니까 참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까지 합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동일한 이야기였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전달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참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힘든가 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떤 중심적으로 살아가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자신이 주인된 인생, 자신이 주인공 되어야 하고 자신이 사랑받아야 하고 자신이 존중받아야 하고 자신이 공경받아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조건적으로 사랑하죠. 내가 당신에게 이 정도 했으면 당신도 이만큼 나한테 해줘야지 라는 마음이 우리 깊숙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그냥 내어주더라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내어주더라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어쩌면 우리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삶을 사는 걸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여러분의 시간을 내서 예배하고 여러분의 물질을 써서 다른 사람을 도우며 여러분 성탄절에 그냥 가족끼리 식사하고 그냥 교제하기도 바쁜 그렇게 그냥 좋은 음식점에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셔도 되는데 왜 우리는 꼭 교회에 나와서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또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번거로운 일들을 하게 되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정말 힘든 고난을 당하게 된 거죠. 주님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준 겁니다. 근데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감옥에 갇힌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일로 인해서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무언가 예수님을 설명하다가 우리가 감옥에 간다라면 요즘에 감옥 갈 일 별로 없죠. 뭐 경찰서에 잡혀가거나 신고당해서 유치장에 들어가야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예전에 저희가 붕어빵 전도하다가 한번 경찰이 출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무마되었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될 때 책임자인 담임 목사로서 그 경찰 앞에 서야 할 때 그럼 어떠하시겠어요?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하고 묶임과 매임이 우리 삶 가운데 발생해야 한다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만할까? 꼭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예수님이 이렇게 별나게 믿어야 돼? 꼭 복음 전하고 선교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매주 나와서 이렇게 전도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진짜로 감옥에 갇혔고 굉장히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기록하면서 어떤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느냐 하면 기쁨이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어요. 실제로 기뻤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체면 건 거 아닙니다. 자기 암시한 거 아닙니다. 나 감옥에 갇혔지만 기뻐해야 돼. 막 이를 악물면서 기뻐해야지 이러면서 쓴 편지가 아닙니다. 실제로 기뻤기 때문에 그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기록하여 보내면서 가장 많이 나타났던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힘든데 어려운데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이 기쁨이 가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와 함께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충만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했던 겁니다. 예수로 인한 그 감격,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받은 그 은혜, 사랑, 이것이 막 감동으로 막 차오르니까 어때요? 감옥에 갇혀도 기쁜 거죠. 매를 맞아도 기쁜 거죠. 파선이 되어도 기쁜 거죠. 이 기쁨을 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쁜 예입니다마는 여러분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도박을 끊기 위해서 때로는 손가락이나 손을 자르기도 한다라고 해요. 실제로 그런 분을 본 적은 없지만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요, 도박이 또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른 손 반대편 손으로 한다든지 발가락으로까지 한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술에 중독되어서요, 술 때문에 큰 아픔을 겪으신 분들, 뭐 수술을 하셨거나 죽을 고비를 넘기셨던 분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술이 쉽게 끊어질까요? 병원에서 몸이 조금만 회복되고 나면 또 술을 마시고요. 수술한 그 부위가 좀 낫고 나면 또 술을 마셔요. 중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에 중독된 사람 물론 우리 주변에는 없지만요. 요즘에 너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젊은 아이들이요 너무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뭐 20년 전에도 그런 일들이 서울에는 비일비재했지만 요즘에 부산 땅에도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들은 소식입니다. 왜 마약을 하게 됩니까? 중독이 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그 마약을 했을 때 기분 좋은 것들, 몽롱한 것들, 그런 것들을 또 느끼고자 그 마약에 계속해서 빠져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나는 하루 종일 무엇을 묵상하고 나는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주식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하루 종일 핸드폰 보는 겁니다. 컴퓨터 틀어놓는 겁니다. 오르느냐 내리느냐. 예전에는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는 뭘 묵상했어요? 코로나 묵상했습니다. 야, 오늘은 몇 명이 확진자래. 동선이 이렇대. 그것만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냥 계속 코로나만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만 생각하고 살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만 생각했다고요. 전도와 선교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복음에 대한 감격들은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도 너무 기뻐하면서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 그 정체성을 지켜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죠.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요,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이런 것들이니까 이렇게 따라 살아야 돼, 이런 의미도 있지만요, 더 강력한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너희들 안에 있다라면 너희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체성이 결정하는 겁니다.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정해지면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인된 인생, 예수로 충만한 인생,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떠하다는 겁니까?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이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가 돈을 쓰는 어떤 모습들,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그냥 죽어서 천국에 가는 정도로 이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마무리될 때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이 문제만큼 중요한 일은 없죠. 그런데요, 그 문제를 확신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천국 갈 확신이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요, 정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변화들,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예수가 행하셨던 일들을 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정렬해야 하는 겁니다. 내 삶이 다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반드시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갑자기 확 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3년을 따라다니면서 점점 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 2장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는 하나님의 뭐라고 설명해요? 본체이시다, 형체이시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꼭 삼위일체 교리를 다시 한번 설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형체를 가지신 분이시고 본질상 같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자신의 모든 권리, 자신의 모든 지위, 자신의 모든 능력,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신적으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포기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내려놓으신 것이 얼마나 크신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신 일이 이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자기를 비우셨대요.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겁니다. 그렇게 비우시어서 어디로 가셨냐? 종의 형체를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체,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하신 분이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려놓으시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이신 신이 피조물인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하고 설명하지만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비유할 수도 없고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외에는 없는 정말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것, 주님이 그 자리로 낮아지셨다라는 것,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사람인 척 하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 형상만 입으신 것이 아니라 형체 자체가, 본질 자체가 사람이신 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신 일이 뭐라는 겁니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죽을 만큼이 아닙니다. 진짜 죽으신 거예요. 자신이 만드신 그 사람들, 그 피조물의 손에 죽임을 당하신 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낮아지셨을까요? 예수님 왜 여기까지 가셔야 했을까요? 그래야 한 영혼, 그래야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모든 파괴된 그 형상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죄인들을 구속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금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뜻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진 겁니다. 무엇이요? 아버지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정말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요, 무엇을 복음으로 여겼는지 아십니까? 높이 있는 것을 복음으로 여겼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복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누구만 복음이라고 불렀는 줄 아세요? 로마의 황제만 복음이라 불렀어요.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복음이었다고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황제 앞에서만 그들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니까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단어의 가치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높은 자들에게 부를 수 있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지금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은 어때요? 예수님은 굉장히 평범한 삶을 사셨어요. 별 볼 일 없는 삶을 사셨어요. 특별히요, 죽을 때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정반대의 모습으로 가시는 겁니다. 세상은 높아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힘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복음이고 좋은 소식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거꾸로 오셨어요. 저 하늘에서 최고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 오히려 낮아지셔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시고 가장 비참한 처형 방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수의 마음이 부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주님과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 콜링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뭘 원해요? 우리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가면서 이것에 대해서 응답받고 이것에 대해서 복받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충족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좀 비유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따라갑니까? 아버지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따라갔다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고 싶어요? 주님, 나를 좀 따라오려고 할 거면 우리 아버지 책임져 주시고 그 다음에 배도 좀 좋은 걸로 바꿔주시고 그물도 새 걸로 좀 바꿔주셔서 좀 돈도 좀 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 좀 채워진 다음에 우리가 따라갈게요.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해주면 안 따라갑니다.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따라가요. 내 주머니에 돈 안 채워주시면 내 통장에 어느 정도 금액 안 주시면 저 하나님 일 못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많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조건을 달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신다라면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여기에 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가서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요 너무 쉬워요. 뭐가 쉽냐면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배려하고 그 사람들을 높여주고 그 사람들을 빛나게 하는 인생 사는 거 너무나 쉽습니다. 왜 쉬운지 아세요? 그 자리에 맡겨진 역할이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높아졌어요. 힘이 생겼어요. 유명해졌어요. 자리를 차지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기 쉽겠느냐고요. 당장에 뭐가 걸려요? 자존심이 걸리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가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특별히 세상의 원리들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이 원리대로 세상의 힘의 원리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사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가 언제나 낮은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낮은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낮은 자리에 계시면요 여러분의 옆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낮아지면요 우리 가족들이 행복해요. 내가 낮아지면요 세론들이 행복합니다. 내가 낮아지면요 주변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왜? 내가 섬기니까, 내가 죽으니까, 내가 십자가 지니까. 누군가는 죽어야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죽이려. 이번엔 네가 죽어라, 다음에는 네가 죽어라, 나를 대신해서 당신이 죽어라, 나는 죽기 싫다. 이러니까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셀 가운데 한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임하게 돼요. 이런 순종의 삶이 누구에게 가능하냐면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만 가능한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왜? 그래도 내 삶이 아깝지가 않은 거니까. 우리 자꾸 우리의 삶을 아깝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한 인생, 한 평생이 아깝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주님 사랑하면요 이 인생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이 자리에 사할린으로 선교 가신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계신데요. 잠시 통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 사할린으로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제 입에서 처음으로 나왔던 이야기 축복합니다였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목사님 한 가정을 통해서 사할린이 복음화되고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한국에서의 삶이 더 편하죠. 사할린 너무 추울 겁니다. 네. 춥기만 하겠습니까? 언어도 안 통하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 낮아지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루저입니다. 실패자입니다. 최악의 인생을 산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까지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순종하셨고요. 다 이루셨다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누가 일하시는지.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낮아지셨고 자신을 모두 비우셨더니 이제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앉히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원래 없었던 이름입니까? 처음부터 가지셨던 이름입니다. 그것을 비우고 내려오신 것이지 없으셨던 이름이 아닙니다. 다시 자신의 자리로,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자신의 영광으로, 다시 자신이 취해야 마땅한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높아지신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과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앞에 복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엎드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으며 이것이 믿어지게 하신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에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일을 지금도 너무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이는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면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이웃들을 섬기고 돌아보고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협력하면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교회 이름이 드러날 때도 있어요. 때로는요, 제가 감사하다는 문자 인사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저를 향한 영광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교회를 향한 영광도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영광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사람에게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것이 꼬이게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내가 격려받아야 되고 사람에게 무언가 칭찬을 받기 원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모든 우리의 말과 행위와 노력과 헌신들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분별하여 감당해도요,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이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엄청난 열매들이 나타나고 병이 낫고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풀리고 교회 부흥이 임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건강하게 애 낳고 살고 우리가 이런 거 원하는데 이런 게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정말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데 가난할 수 있어요. 일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살았는데요, 몸이 건강이 무너져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헛살은 겁니까? 주님 매정하신 겁니까? 잘못 살은 겁니까? 내 몸을 더 챙겼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면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그것 아닙니까?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받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역 옮겨 다니면서 자비로 사역하면서 몰매를 맞고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삶을
경험하게 될 때 이제는 그만둬야겠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네. 열매를 주셔야지. 이런 고난을 주시다니 이제 감둬야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요. 그 감옥 안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 너무 기뻐. 야, 너네들도 힘들지만 좀 기뻐했으면 좋겠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잖아. 우리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자.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이 마음이, 정말 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충만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어서 어떻게 하겠다, 여기로 가지 맙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이것 좀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계획들 나를 통해서 좀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일에 나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 한 꼭지라도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자리로 좀 가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런 헌신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어떨까요? 저는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충만히 부어져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